할렐루야.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참고 구절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받아 적어서 나중에 찾아보실 거예요. 여튼, 중간중간에 구절들도 한 번씩 또 살펴볼 예정이에요. 오늘의 그 주제의 성구는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펼치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히브리인과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지 다 가지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이것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 때에 있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언약이 없으면 준비할 수 없어요. 언약이 있어야만 준비할 수 있어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나톨레라고 표현해요.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떠오름 또는 새벽, 또 동쪽, 해가 뜸, 시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당연히 가나안 땅 동편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향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결국 헤토이마쇼 준비하시는 거죠.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으로 히브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으로 둘러싸인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이 북쪽 경계는 유브라데 강, 남쪽 경계는 애굽 시내, 또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해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요,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강을 건너야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인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다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은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아브람이 선택받은 것 뿐이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브람이 잘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메시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들이 지금 계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얼마나 지식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더 온전한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일 이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완성의 관점 속에서 메시지 할 건데요. 내일 메시지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여튼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진짜 믿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튼 다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게 주권적인 역사고요. 대라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벨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죠. 에벨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선 사람이에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에베르라고 표현하는데 건너편 저쪽 너머 지역을 의미하면서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이제 유래되어진 이름이죠. 에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저도 당연히 몰랐으니까. 때가 되니까 에벨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아담이 1대고요. 셈이 11대예요. 그 다음에 셈의 이제 자손으로서 이제 14대가 에벨이 됩니다. 이제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 나오고 욕단이 나오죠. 15대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아담의 20대예요. 다시 말해서 에벨은요, 아브라함의 선조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에벨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에벨의 아버지 셀라. 그때는요, 뭐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벨렉의 시대가 왔을 때에 생명줄이 200년가량 짧아져요. 죄가 관영할수록 그렇게 생명줄이 짧아지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나? 바벨탑을 쌓았던 시기였어요. 에벨은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범죄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죠.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뭐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가나안 땅 북서쪽으로 가면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알레포로 이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에블라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뭐 참고 이상은 합니다. 대신에 뭐 확신하진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에벨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에벨의 아들 벨렉이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거고 이 벨렉의 동생 욕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저도 이 욕단이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참고 정도는 합니다. 참고 정도만 해야죠. 한민족의 조상이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이랑 선교회에서 많이 연구도 했더라고요. 알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이란 말이에요. 뭐 이랑은 뭐뭐와 함께니까 우리랑 함께 이런 개념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추해 볼 때 욕단이 한민족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 이상으로 믿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 창세기 10장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으시죠. 얼른 피세요. 창세기 10장 25절. 10장 25절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쭉 읽어볼까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핫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많이 낳았네요.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이 스발이 시베리아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중심을 두고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유추하는 거죠. 우리 한민족이 지금 한반도에서 살았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바벨탑 중심으로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나뉘었다. 이 개념이 뭐예요? 이제 흩어버리신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고, 대한민국에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2만여 명의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고, 인구 밀도상 따지고 보면 미국보다 훨씬 앞서죠. 그렇게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말세 교회를 깨우치는 그런 민족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민족으로 따지면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지만 여튼 그런 연대기를 우리가 조사해 볼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유브라 대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에벨도 건넜고,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이제 지금 쿠웨이트나 이 바그다드 남쪽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루. 지금이야 황량하죠. 저주받아서. 그런데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우루에 살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가서 살았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터키 동남쪽이나 이라크 서북쪽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잠깐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다 싶은 건 뭐냐면, 이상하게 저는요, 유년 시절부터, 그래서 유치원 1학년, 2학년, 이렇게 초등 시절까지 이 포스터 물감으로 큰 도화지에다 세계 지도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지도만 보면 막 마음이 설레는, 왜 이거 예쁜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보면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도만 그리고 지도만 보면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세계복음화, 열방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레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지도 안 보고도 세계 지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눈 감고 그릴 수는 없고요. 어디에 뭐가 나왔다 이건 알고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가서 살았고요. 다시 하란을 떠나서 이제 데라는 죽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얼른 펼쳐주세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부르심은 2차 부름이에요. 하란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란에서 데라 따라서 너무 눌러앉아 사니까. 1차 부르심은 이 사도행전 7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때는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거기에 있을 때 스데반이 메시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바로 1차 부르심이에요. 아마 1차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구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재밌죠. 할렐루야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은 2차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란에서 받은 겁니다. 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강을 건너지 않으면 히브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는 잘 건너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문제 뛰어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현실 뛰어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런저런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갈등거리 뛰어넘고 있습니까? 뛰어넘어야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벨의 자손인데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신령한 에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근데 이제 연대 기적으로 당연히 우리의 뿌리도 에벨이긴 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참고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약적 관점에서도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역시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만 히브리인이 되어 물론 이제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고 언약적인 개념이죠.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령한 가나안 천국, 지금의 가나안은 아니고요.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가나안 천국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라만 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먼저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는 아니고 우리 옆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합신 측의 이제 목회자 부부이신데 아니 말씀 사역자고요. 그분들도 영접을 시키고요. 그런데 물론 현장 전도는 못 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아는 언니 따라서 언니네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하시라고
네. 2단만 아니면 된다. 저는 이런 주관이에요. 당연히 이제 교회관은 또렷하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분 내외분이 신학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듯 더 깊은 영성이 없으시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모른대요. 그냥 첫째 부활 알고 뭐 마지막 부활, 그냥 부활이 변화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분량의 복이기 때문에 욕은 할 수 없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말씀 사역자 아닙니까?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욕은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안타까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복사해서 지금 보냅니다. 이거라도 좀 보내주세요. 모든 사람이 잠만 자지 않는다 표현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게 다른 거 아니다. 그 예언서도 아니다. 서신서에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전도를 잘 안 해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교회 20년 다녔대요. 집사래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를 몰라요. 성령의 내주를 몰라요. 참, 어쩌면 좋아요. 제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쯤에서 갈라디아 3장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3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슨 복을 받아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요. 우리가 영생 얘기하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몰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아니에요? 99%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원의 완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든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를 하든지, 영생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완성의 관점 속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 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계시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기본이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놓고
무한대로 침노하십시오. 저는 그저 뭐가 잘났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저는 옛날부터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언약 기도를 그때부터 많이 했다 이거죠. 보니까 어느 장을 보니까 막 은사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은사, 하나님이 이 은사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고, 이 은사, 그때는 이제 한량 없이, 이 은사 한량 없이, 저 은사 한량 없이, 이 은사 한량 없이,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침노예요. 어제 우리 독일의 집사님하고 메시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적으로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현장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침노, 침투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얻다,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뭐를 얻어내려고요? 복이 뭐예요? 복이죠, 복. 무엇이 복입니까? 영원한 복. 영원한 복. 모든 복.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이니라. 만유 대신 그리스도를 침노해야죠. 무엇을 침노합니까?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걸 침노하시라고요.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니 죽으면 뭘 알아요? 설명 못해. 그 다음에 죽으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아니 천국 봤어요? 죽으면 뭘 알아요? 그 다음에 할 말을 해야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몸이 된다고요.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셔야죠. 영생이라고 하는 근본 결론적 표현은 영생체,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종말적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이 유브라데강 표현되어 있잖아요. 종말에 건너야 할 유브라데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지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말에는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걸쳐 있죠? 지도가 좀 생각나시나요? 터키, 이라크, 쿠웨이트 쪽에 연결된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 중앙이 어딥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세상 중앙이 미국인 줄 알았어요. 물론 육신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맞죠. 영적 관점에서 못 봤죠, 저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세상 중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그럼 빨리 펼쳐보세요. 에스겔 38장. 겔이에요, 겔. 에스겔 38장 12절. 에스겔 38장 12절.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배경 설명하면 시간 너무 오바되고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세상 중앙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중앙 놓치면 됩니까? 놓치고 싶으세요, 정말? 지금 말세는 맞나요? 마지막 시대는 맞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 중앙 정복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뭘 정복하는 거예요? 물론 땅도 사야 됩니다. 우리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왜? 땅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악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땅도 유기체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저주받고 재앙당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편만하게 다 그런 상태지만 저 중동아시아가 왜 저랬어요?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 그 자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공간.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냐고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현장일수록 저주와 재앙도 비례해요. 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막 메시지의 세계가 지금 열려지고 있잖아요. 우선 저부터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화 시켜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부으셨는데 내가 먼저 아유 이스라엘이요 아유 너무 시민 수준도 중국스럽고 너무 황량하고 뜨겁고 뭐 물가도 막 우리 한국의 2배고 아유 뭐 저렇게 터프하게 운전하고 아니 저렇게 무단횡단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없을 겁니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인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먼저 선두 주자로 나서지 않으면 제가 혼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너 이 은혜대로 살아내야 해 이거예요. 물론 살아내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상을 주시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핵심 멤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실천하셔야죠. 그래서 세상 중앙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예배 공동체화시켜버리면 정복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땅도 사야 돼요. 네, 그 시간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밟고 온 그 감람산, 이 감람산 위에는요, 건물이 안 지어져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언덕배기에는요, 전부 다 지어져 있어요. 뭐, 시온 산성 같은 경우는 뭐, 다윗의 이제 성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뭐, 살 수 있는 데가 없고, 저기 성전산, 말하자면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는 성전산, 예루살렘성 성전 자리, 황금 모스크, 이슬람이 엄청나게 쏟아내가지고 지금 금 발라낸 그 황금 모스크를 그렇게 세워둔 상태고, 이 남아있는 언덕배기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근데 또 그 감람산 또 그 위로 또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야, 이 성경이요 막 살아있어요. 거기 가면 보이니까. 여러분 지식의 말씀에 은사 침노하셔야 돼요. 지식적으로라도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막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람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현실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펼치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인도받아야 되고요. 아유, 살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은혜 주시면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살아내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내면 좋은 게 곱하기 무한대로 좋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제가 이제 끊임없이 침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세상 중앙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결국에 이 이슬람 세력들 어디서 발악합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발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 펼쳐지는 게 없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6번째 나팔 재앙 시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또 활용해서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모든 재앙의 세력도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앙에 투입된 존재들은 마귀 악령들이지만 그거 진두지휘 허락하고 열고 뭐하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4천사가 놓여지며 이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궁금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갈게요. 얼른 움직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14절 15절 계시록 9장 14, 15절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서 이 6째 천사가 말하자면 등급이 높은 거죠. 질서상 높은 천사죠. 15절.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시온의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은 진짜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해요. 지금의 이슬람권을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읽어볼까요?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그냥 읽어주세요. 뭐 참고를 하신다면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이 2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2억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또 6번째 대접 재앙 시에 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제가 따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지금 풀어내면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잊으실 거예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은혜 받으시면 돼요. 쌓이고 쌓여서 내공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성도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어야 종말적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영적 개념 속에서, 지역적 개념 속에서, 현장적 개념 속에서, 선교적 개념 속에서 이 총체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사롭게 풀면 잘못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으며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고요. 아브라함은 2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
어,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광야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기 이전의 상태죠. 이제 언약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었죠. 그 시금석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필이면 유브라데강이 걸려 있었고요. 그런데 또 처음과 끝, 이 언약 공동체의 알곡 중에 알곡 변화자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바로 유브라데강의 역사가 되어질 이 심판,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진짜가 나온다 이거예요. 솔직히 아무나 나오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선별되어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섬겨요. 제가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당장이 저는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위해서 영접 사역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집중 사역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중하는 사역은 아다시피 전도 특공대원, 선교 특공대원을 더 초집중하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왜? 변화시켜야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겠어요. 하지만 계속 그러한 양식을 먹이면서 현장에서 재생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종말의 성도도 요한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강, 요한계시록 16장의 유브라데강을 건너야만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되어 있어요. 1장 끝나고 2장, 2장 끝나고 3장. 이렇게 장별로 역사가 펼쳐지겠지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그 구절도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온다고요. 중요한 내용들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우선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도 그만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듣고 읽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생명건 헌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해요. 저도 세상 잘 알고 있고, 세상 좋아해요. 하지만 더 영원한 복이 있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실천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갔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에녹 아시죠? 에녹은 죽었습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변화의 몸으로 변화체로 영원한 천국 센터에 입성을 해버렸어요.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우리 창세기로 바로 가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21절로 보면 되겠네요. 21,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언약을 쫓아가고 계시나요? 이 언약이 내 귀에 들리고 계시죠? 이 언약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계시죠? 이 언약이 막 깨달아지시죠? 이 언약이 믿어지죠? 그러면 이 언약대로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이 언약대로 순종하셔야 되는데요. 이 언약대로 실천하면 상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듣고 깨닫고 믿긴 믿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상은 안 주시죠. 물론 상은 무한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무한대의 모든 상을 다 받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에녹의 아들이죠. 이 무두셀라의 의미가 뭐냐면 창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창이 뭡니까? 공격용 그 무기를 의미하죠. 에녹 이후에 굉장한 타락이 일어났죠.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런데 에녹의 손자들 가운데 이 10대 손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굉장히 이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인생들 다 죽어야 되는데 이미 원죄 때문에 인생들은 다 죽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에녹이 홍수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바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시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확하게 연구한 내용들 또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다 외우진 못해요. 아담이요 노아 때까지 살았었어요. 신기하시죠? 이 역대기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전에 죽게 되죠. 그러니 에녹이 예를 들어서 살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에녹은 죽음 당하지 않고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말씀 언약을 쫓아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말씀 따라 실천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바로 변화의 영광을 쟁취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야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쟁취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명한 언약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쟁취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침노하라 그거예요. 오직 말씀과 동행하는 자만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 완성될
새 땅이 완성될, 모든 재앙 이후에 완성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도 우리가 변화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날까지 이겨야 되겠죠. 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튼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셔서 세상 중앙을 정복하고 세상 중앙을 살려내고, 노예는 이스라엘로 다 건너오세요. 네.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건너오세요. 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챙겨드릴 건 없고, 여튼 그래도 섬길 건 있네요.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그 사회의 법이나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은 제가 알 것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네요. 육신적으로. 여튼 영육간의 천인적으로 온전히 섬겨드리겠습니다. 신옥주 씨가 얘기했던 피지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성 아니니, 주변에 신옥주 씨 소속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제발 이 메시지 복사해서 보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이 남겨두신 그 응답의 현장,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무한대한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세상 중앙을 정복하고 세상 중앙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시험의 순간마다 성령의 연설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에녹처럼 하나님이시여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선량한 언약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 우리 하나님이시여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 천년의 왕국에도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확신 가운데 아버지 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적 믿음으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갈등과 모든 불신을 뛰어넘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응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 구석구석에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237개국을 살려내 주시고 2만 4천의 민족을 살려내 주시고 아버지 1500여 미 전도 종족을 살려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내 주셔서 세상 중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심령 성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전도 선교 특공 대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누가 메곤세야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시온의 영광을 쟁취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누가 메곤세야 샤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완전히 박살나질지어다. 결박받음이 으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몽토로 너희들 시간표 따라 저 불못에 떨어져 완전히 박살나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말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 완전히 박살나질지어다.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세 때 천사들이 또한 이 유브라데 강에 아버지 재앙을 쏟는데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주여, 이 이슬람권과 유대교 공동체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고 심령 성전인데,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되는 것인데, 이 비밀한 말씀의 은사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속고 속이고 미혹하고 미혹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많은 인생들, 물론 좁은 문에 존재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또한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될 그 시간표까지, 또한 시온성에 진격하여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개척할 전도, 선교, 특공대원들의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공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